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 1월 2일 광주 순복음 풍성한 교회의 새벽기도 설교문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한데요. 영혼의 밭을 갈아엎으라. 미가서 4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밭을 갈아엎는다. 뭐랄까, 어떤지 좀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자료는 구원의 날, 그러니까 끝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왜 우리 영혼의 밭을 그렇게 뒤집어 엎어야만 하는지, 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잘 쓰인 영적 성장 안내서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밭 한번 제대로 갈아엎어볼까요?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자료의 매력은 갈아엎는다는 이 행위에 담긴 역설을 파헤치는 데 있거든요. 보통 파괴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설교문에서는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가 그토록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봤던 희망이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걸 함께 따라가 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멀쩡한 밭을 갈아엎어야만 하는가? 자료의 첫 부분은 미가서 4장 앞부분을 다루면서 끝날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몰려들고 평화가 임할 거라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바로 직전 장인 미가서 3장 12절에서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리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죠. 잠깐만요. 바로 앞에서는 밭을 갈아엎는 게 심판이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장에서는 그게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건 좀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간극을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첫 번째 핵심 통찰입니다. 왜 심판의 상징이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가? 자료는 그 이유를 땅의 상태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시 시온의 땅은 이미 죄와 피로 너무 오염되어서 더는 어떤 거룩한 씨앗도 심고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 오염이요? 네. 비유하자면 잡초와 돌멩이로 가득 차고 땅은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갈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이런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봤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뒤집어 엎어야만 했다는 거군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 이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해요.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하죠. 자료는 히브리서 6장의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좋은 채소를 내는 땅이 축복받는다고 하거든요. 흡수하는 능력이요? 네, 이 흡수하는 능력, 즉 수용성이 핵심입니다. 갈아엎는다는 건 결국 내 안의 완고함, 교만, 굳어진 생각들처럼 딱딱한 것들을 부수고 깨트려서 하늘의 은혜, 즉 영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을 만드는 과정인 셈이죠. 그러고 보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유명한 구절도 여기서 나오죠? 보통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시적인 의미로만 해석했는데 이 자료는 이걸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으로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해석이 정말 신선했어요. 자료는 이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인 영성 형성 훈련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착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부분을 성령의 도움으로 녹여서 나를 살리는 도구로 바꾸는 적극적인 훈련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상처 주던 나의 날카로운 분석력이나 직설적인 말들이 성령의 불에 녹여져서 내 영혼의 밭을 깊이 파고드는 보습이 되는 거예요. 아, 남을 향하던 칼날의 방향을 바꿔서요. 그렇죠. 내 안의 문제들을 파헤치는 거죠. 남을 죽이던 칼날이 나를 살리는 쟁기가 되는 겁니다. 남을 죽이던 칼이 나를 살리는 쟁기가 된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내 안에 독선, 이기심, 편협한 시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무기였는데 그걸 녹여서 내면을 가꾸는 농기구로 바꾸라니. 그렇죠. 결국 내 안의 문제와 허물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야고보서 1장의 거울 비유가 참 와닿았는데요. 거울 비유요? 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발견하고 즉시 닦아내는 사람.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씻어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밭갈이가 바로 그 씻어내는 행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밭갈이 과정을 거쳤다고 해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부서지고 부드러워진 땅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모으실까요? 자료의 두 번째 부분, 미가서 4장 6절부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잘나고 힘센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죠. 여기서 다리를 전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각함을 넘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자료는 구약의 야곱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아, 야복강가의 야곱이요? 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큰 고통과 약함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가던 야곱이 완전히 꺾이는 순간에 오히려 가장 위대한 정체성을 얻게 되는 역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야곱의 전은가리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남기시는 영광의 스티그마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스티그마라는 단어 선택이 아주 절묘한데요. 원래 스티그마는 낙인, 오명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는 이 단어를 역으로 사용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약점이고 수치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흔적, 일종의 성흔이 된다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영광의 상처라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렇다면 그 다리를 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건지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자료는 이걸 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 세 가지요? 네, 첫째,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던 옛 자아가 완전히 꺾인 상태를 의미하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지 못하는 상태, 그게 다리를 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내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삶이에요. 이 다리 저는 삶이라는 개념이 참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죠. 맞아요. 모든 게 빨라야 하는데요. 네,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일부러 절뚝거리며 천천히 가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늦춰지고 그러면서 주변을 더 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속도로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놓쳐버렸던 것들 있잖아요. 길가에 핀 꽃, 힘들어하는 이웃의 얼굴,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은 것들이요. 다리를 절며 천천히 걷게 될 때 비로소 그런 수많은 축복의 기회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속도를 잃는 대신 깊이를 얻게 되는 거죠. 밭을 갈고 다리를 절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과정 같은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더군요. 오히려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장소, 바벨론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 부르짖으라고 하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비유, 이 설교문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라는 장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과 포로 생활의 상징이었죠. 죽음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겪는 그 바벨론 같은 고통과 결핍의 공간을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태실, 즉 자궁으로 재해석합니다. 고통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이 된다고요?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해석인데요. 그 고통이 죽음으로 가는 고통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거룩한 산고라는 거죠.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산의 고통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 옛사람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낳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산고를 용감하게 견뎌내는 자만이 메시아가 여시는 새로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게 보면 고통이 단순히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말이군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겪는 고통이 죽음의 비명이 아니라 생명의 함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절망적으로 울부짖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산고를 통해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고통의 의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반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영혼의 밭을 갈아엎고 다리를 절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 세 단계가 모두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진정한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기적인 과정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의 최종 결론은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소망입니다. 영혼의 밭이 갈아엎어진 사람, 그래서 다리를 절며 천천히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과 이웃의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낮아진 바로 그 자리, 그 갈아엎어진 영혼의 밭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가장 비옥하고 확실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하나의 설교문을 통해 파괴가 곧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며 세상이 보는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흔적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실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거룩한 상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자료는 결국 우리에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삶을 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내 내면을, 그리고 내 주변을요. 갈아엎어진 땅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가장 확실한 장소라고 했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고통과 약함의 자리에 가장 큰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고통이 두려워서 또 변화가 무서워서 애써 외면하며 갈아엎지 않은 채 단단하게 굳어있는 영혼의 밭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용기를 내어 그곳에 쟁기를 댄다면 그 단단한 표면 바로 아래에는 어떤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당신을 기다리며 숨쉬고 있을까요?